이제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신명기 5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4장과 5장, 6장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이제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설교에서 오늘은 다음과 같은 강조점이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돼서 모세의 설교에서 강조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또 그리고 그 이전의 세대는 불순종하고 불신앙해서 실패하였고 이제 요단 동편에서의 승리로 격려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은 과거에도 이렇게 함께 하셨고 에베네셀 곧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시며 또 장래에도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성막에 임하시는 것을 영광이라고 그때 표현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위대하시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이 하나님을 이제 신의 산에서 임재하실 때에 그 두렵고 떨리는 과정을 이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 신의 산에서 율법 받을 때의 장면으로 이제 끌고 가서 그때 기억나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영광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이 백성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들을 강조합니다.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4장에 이제 우리가 읽었던 어제 부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축복과 땅을 소유하게 되지만, 만일 그의 말씀을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가감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4장 2절에 보면 가감한다. 가감한다는 말은 마음대로 바꾼다는 뜻이잖아요. 빼고 넣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바울이 얘기하는 말씀을 이제 왜곡시키는 것, 굽게 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바울은, 그래서 마음대로 바꾸거나 왜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 그 말씀을 늘리고 줄여서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면 또 벌하실 것이다. 그 땅을 잃게 될 것이다. 또 두 번째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4장에 이것도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보면 4장에 9절, 15절, 23절 어저께 다 못 다룬 내용이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삼가라라는 말을 아주 모세가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그래서 형상으로 만들고 섬기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정작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제쳐두고 우상 숭배한다면 이것은 영적인 음행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렇게 되면 그 땅 밖에 버려질 것이고 흩어질 것이고 유배될 것이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경고는 훗날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포로가 되고 유배가 되고 실제 역사를 통해서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디다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법의 기본이라고 말하는 10계명을 다시 여기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이제 신명기 5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법을 가리켜서 신명기 법전이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신명기 법전이라고 말하는 전체의 내용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 10계명을 이렇게 넓게 펼쳐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0계명을 확대 적용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출애굽기도 20장에서 23장까지가 법전인데 그 내용이 다 10계명의 기본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도 이제 5장에 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1절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5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 율법을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라, 이렇게 네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왜 그런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에 승리와 축복의 길을 열어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 4절에서 5절,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6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들으라, 샤마임, 쉐마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는 이 구절은 이 성경 사실은 전체를 통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율법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율법을 주시는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성별된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주시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29절 말씀에 보시면,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을 마음에 두어야, 마음에 둔다. 마음에 둔다는 표현은 이제 새긴다는 거죠. 새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에 두어야 참된 순종이 있다. 왜 지금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이제 뒷부분에서 한 번 더 제가 다루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이제 6장에 있는 내용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고 있는데, 10절에서 12절 그 부분에 보시면 위에 부제가 뭐라고 붙어 있냐면 불순종의 경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 오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당연히 기뻐하고, 또 축복이 내게 임하였다 그러면 뭐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 그래서 뭐 그 큰 감격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것을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소유된 것은 다 이제 그 신명기 뒤에 가면 8장에 가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8장 17절, 18절 이렇게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내게 소유된 것은 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선택하셨고, 은혜 중에 그 모든 죄와 잘못된 것들을 참아주셨고, 또 그 와중에도 인도하셨고, 계속 보호하셨고, 결국은 그들에게 놀라운 땅과 삶의 터전을 다 허락해 주시는데, 이것을 당연하게 여긴다거나 또 이것이 내 힘의, 내 방법의, 내 능력이라고 생각한다거나,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도 성도들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그래서 복 빌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방 가고 예배 드리고 하는 이유도 다 복을 빌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빌어달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사람들이 그 축복은 누리기를 원하면서도 축복을 주신 분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불편해하고 거절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강조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으로 순종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억압받는 것 같고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자녀들, 그 다음 세대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하고 가르쳐야 된다. 할 수 있다면 강론하라. 자꾸 언급하고 설명하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에 제 다닐 때, 어렸을 때 주일학교 시절에 교회 다닐 때는 특별히 어느 어른만이 아니라 가르칠 수 있는 어른들은 다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교회 와서 뛰어노는 것도 좋게 보시면서도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신앙적인 부분에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불러서 훈계하기도 하고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은 과자 주시면서 말씀하신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되게 심하게 아주 그냥 역정을 내시면서 이게 막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지나고 나면요,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자라게 하기 위한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그것처럼 자녀 세대를 향하여 가르치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모두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계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다시 얘기하지만 마음의 중심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간과 손목에 말씀을 이제 감아서 하고 또 문 입구나 문설주에 매주자라고 하는데 문설주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입구에다가 이렇게 그 조그만 함 같은 걸 달아놔요. 그 안에다가 이제 쉐마 6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종이에 적어서 집어넣은 상자를 문에다 붙여놓고 그 문을 이제 드나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붙여놓고 이마나 손목에다가 작은 상자에다가 말씀을 넣어서 메고 다니는. 자, 그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 마음에 새겨라. 물론 이렇게 하면 더 마음에 잘 새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청각 교육이 되고 그렇게 훈련이 되겠지만 이제는 꼭 십자가 목걸이가 하나의 십자가가 아름다운 장식처럼 변질된 것처럼 매주자도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마치 그 쉐마를 하나의 상징이나 부적처럼 여기는 모습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기념품으로 만들고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성도들도 가장 쉽게 하는 실수는 결국은 불평과 원망하는 것인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과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이 신비로 새긴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새겨두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판단들이 늘 나오고 내가 보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리고 지금도 또 장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그래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와 기쁨이 아닌 불평과 원망의 우상은 항상 우리 생활에 쉽게 스며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하나님의 율법을 또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녀 세대에게 또 이것을 전하며 우리 신앙의 계대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웃과 우리의 연약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